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구가 납작하다,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로마가 나오고, 로마를 지나서 또 서쪽으로 쭉 가면 스페인이 나오는데, 그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지구의 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구의 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그 바램, 그 소원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지방이란 지중해 중심의 근방 지역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3차까지 전도여행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지중해를 좀 벗어나서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에 서바나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서바나가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로마를 지나 서쪽으로 쭉 가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 즉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서바나 가기 전에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가 있었다고 그랬죠.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또 그동안 있었던 그 선교 사역에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겸 먼저 로마를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난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제 거기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스페인이 최종 목적지인데, 스페인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먼저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이렇게 사귐의 시간을 가진 후에 너희들이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력해주고 후원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자,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인데, 서바나로 가려면 로마를 지나야 하죠. 그래서 로마에 들려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울은 로마를 먼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로마를 먼저 들려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혔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팠다든지, 뭔가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꾸 가려고 하면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가려고 하면 뭔가 자꾸 꼬여서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종 목적지는 서반하고 중간에 이제 로마를 먼저 들려서 서반하러 가고자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있는 로마를 일단 가야 되는데 길이 자꾸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긴 게 뭐냐면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궁핍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한 그 금액을 헌금을 누구 편에? 바울 편에 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길이 막혔던 중에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에,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이유는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사도 바울 편에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이런 자세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헌금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 기뻐서 했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헌금을 했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빚을 졌습니까? 그것은 뭐 물질적으로 빚을 진 게 아니고 영적인 빚을 졌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영적인 빚이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남아있는 성도도 있었지만 흩어져서 또 이렇게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했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 멀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거다.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거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진 거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마 그 빚을 갚자 해서 모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 편에 그 헌금을 보내기를 했던 겁니다.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도
그 헌금 전달하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 편에 보냅시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바울도 그걸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도 할 겸 겸사겸사 어차피 로마로 가는 길은 막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바울도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헌금도 전달하고 교제도 나눈 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로마로 가야지. 길이 열리면 로마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울의 계획이 28절에 잘 나옵니다. 28절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말은 헌금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헌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열매인가. 이 보고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보고를 한 후에 이제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리라? 사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바나로 가기 전에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에 먼저 들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일단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바울에게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거지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거센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결박하고 나는 거기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긴 했지만 거기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오를 듣고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주변 동역자들이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결박이 있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겠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이렇게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그 선교 헌금도 전달하고 또 교제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성령께서 계시한 대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가이사랴로 호송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거기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2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거기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마침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데 재판할 때 바울에게 너의 마지막 변론을 듣겠다. 변론할 일 있으면 변론해봐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자 바울이 총독이시여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지려면 엄청 공을 세운다든지 돈으로 사야 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또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그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하고 그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길, 그동안 그렇지만 늘 막혀서 갈 수 없었던 길,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비록 제수 신분이긴 하지만 배 싹 안 들이고 거기서 다 밥 주는 건 먹고 다른 경비 없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가면 이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 관리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싶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비록 제수 신분으로 이렇게 결박돼서 호송되어 가는 그 길이었지만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예비하셨구나 하면서 바울은 기뻐했을 겁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이 말씀이 바울에게 새삼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제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막 배가 파산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선원들도 두려워하고 선장도 두려워하고 같이 탄 다른 제수들도 두려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제수 신분인데도 선장과 선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시름시름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 의사가 그 선교사이자 의사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막 염려했는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 그 말대로 정말 리빙스턴은 곧바로 회복되었고 계속해서 또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지만 로마 황제 앞에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가택연금 생활을 했는데, 이 바울의 가택연금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새방에 이렇게 살게 하면서 바깥 출입만 못할 뿐이지, 이제 다른 그 외부 사람들 오는 거 올 때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만 못 나가는 거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덕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라는 것은 가택연금하는 곳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제수 신분이긴 하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로마 고위 관리들 이들에게도, 근위병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기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그 이후의 일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에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기독교 역사가 문헌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거기서 바로 죽지 않고 거기서 일단 또 풀려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와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고대 역사가들, 고대 기독교 역사가들의 그 문헌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사바나까지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니고볼리에서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2차 이렇게 투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후의 기록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서바나까지 갔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활동하다가 체포돼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쭉 여러 이렇게 문서들을 봤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뢰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지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꼭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2차 투옥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제 모든 제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마지막 그 과정으로 이제 포도주를 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생애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바울은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각에 바울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명 다 마쳤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간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고 소망과 어떤 그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울이 그 2차 투옥 때 거기서 형장 이슬로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바울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바울아, 그동안 사명 감당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곁에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했던 마지막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